드라마 한 편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의 해방일지, 나의 아저씨 등으로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던 박혜영 작가의 작품으로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작품입니다. 제목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드라마에는 20년째 영화 감독을 꿈꾸며 친구들의 성공 속에서 혼자만 뒤처졌다라는 극심한 불안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닮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자를 만나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비교하느라고 잊고 지냈던 자신만의 가치를 되찾아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은 주인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라마 속 성공한 친구들도, 그리고 드라마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나만 멈춰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안입니다. 나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입니다. 이런저런 모두가 저마다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인공의 대사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에게 물은 거예요. 뭘 원하냐고. 20년 동안 성공 못했는데, 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출세하지 못했는데 뭘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한 이야기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 그냥 불안하지 않으면 돼. 난 그거면 충분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 아닌 불안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대사 가운데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드라마에 공감할까요? 드라마 속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불안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불확실한 미래와 노후, 그리고 또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하면서 오는 존재의 가치에서 오는 불안, 이런 것들, 다양한 불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단 4구절의 짧은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불안을 뚫고 나아가는 복음의 담대함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바울이 걸어간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바울이 걸어간 길, 첫 번째입니다.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과 선교팀이 드로아라는 지역을 떠나 아소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선교팀의 단순한 이동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의 사건을 놓고 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밤 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도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3층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죽게 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드로아 교회의 커다란 감격에 휩싸였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높였을까요? 얼마나 바울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리로 이렇게 내세웠을까요? 과연 바울 사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만 더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면서 바울과 함께하기를 청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나를 인정하고 환호해 주는 그 달콤한 자리, 그 달콤한 자리를 쉽게 떠나실 수 있으신가요? 저를 봤을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 아소라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높아지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스스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인기가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과연 사람들로부터 내가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바로 불안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위험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인정과 환호에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장정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때 군중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된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왕의 자리를 마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사도 바울이 따라서 걸어간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우리도 만약 높아지려고만 애쓰고 있다면 불안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높아지려는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낮아짐의 길을 스스로 가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바울이 걸어간 길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결단한 고독의 길입니다. 바울의 행동에는 더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동역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고 나는 걸어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선언합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아소라는 지역까지는 육로로 약 32km에서 40km 정도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떼약볕 속에서 쭉 쉬지 않고 걸어간다면 약 8시간에서 10시간이나 걸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편하게 배를 타고 동역자들과 교제하면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굳이 이 걸어가는 길을 혼자 선택했을까요? 바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있던 속마음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이라고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이 길을 내가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불안이 엄습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려오는 두려움을 꺾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홀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과 칭찬받는 소리를 끄고 하나님과 친밀히 독대하는 시간을 바울은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될까 봐, 공동체에서 뒤처질까 봐.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불안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세상의 소음으로 내 안에 불안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음으로 덮은 불안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안을 지우는 유일한 길은 세상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홀로 걸으며 기도했을 때 바울이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도 불안에 떨며 출발했던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 바울은 죽음조차 넘어서는 담대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스스로 결단한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바울이 걸어간 길 세 번째입니다. 좋은 길이 아닌 최선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좋은 길이 아닌 최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아수에서 동역자들을 다시 만난 바울은 사역에 속도를 내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여러 지역, 미둘레네, 기오, 맞은편,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의 중요한 결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결단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무려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자식 같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먼 길을 애써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는 길에 잠깐만 들러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잠깐 들려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교제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울은 그 좋은 일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헌금을 전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길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삶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이유는, 대다수의 이유는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라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죄, 큰 나쁜 죄를 선택했다면 돌이키기라도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을 선택하느라 하나님의 최선, 즉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 이게 큰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놓치기 싫고 이것도 좋은 일이고 저것도 괜찮은 일 같아서 결국 여기저기 다 하다가 끌려다니다 보니 영혼이 어느새 피폐해져 있곤 합니다. 내 욕심과 계획으로 일정을 빼곡히 채워나 보니 좋은 일을 하고도 늘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해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는 말씀이에요. 좋은 일에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 최선의 길이 바로 세워지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바울이 걸어간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둘째, 스스로 결단한 고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셋째, 좋은 길이 아닌 최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떼약볕 아래에서 홀로 걷는 이 고독의 시간 가운데서 자신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호, 왕으로 삼으려는 그 자리를 외면하시고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기에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방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도 잠시 멈춤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쏟아내는 평가와 소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고독의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생각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 함께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 불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조차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 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때 남는 것은 불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방학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의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의 길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다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바울처럼 예수의 길을 따르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담아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이 내게 있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합니다. 승리하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과 높아지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낮아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고 남들과 비교하며 높아지고자 했던 삶을 살고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길을 쫓다가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에 사로잡혔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해를 돌아볼 수 있는 하도록 하셔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시대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그 좋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부상 가운데서 우리의 도발치리 하나님 우리가 같이 지으신 교회에 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용광과 이런 한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교제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에 좋은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최선의 길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걸어가는 길 하나님 높아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을 걸려는 성경을 따르고 영광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하나님 그들에게 뜻을 모르며 홀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그에게 너무 배고프며 주시길 소원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참 불안하여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마음을 설치지 못하면서 죄송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인정과 높아짐을 쫓으며 불안해했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소음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낮아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교제의 시간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각 개인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마음을 담아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비천하여도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고백하겠습니다.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공동체와 여름 사역 다음 세대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 수완도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지역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자유로워하며 하나님 복음의 씨를 듣게 되도록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기도하고 싶네 넣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함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듣고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흥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마다 우리 당신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귀한 지원자분들과 우리 거룩하신데 수많은 시대를 또 기도도 함께 주시고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듣고 썩은 영광을 주를 쏟아고 사랑해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수를 우리의 역사를 인내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셔서 또한 사람을 따라오니 하나님의 공부가 시작할 때보다 하는 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한 땅에 심겨진 것들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작은 것이 하나님 다시 하여주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 지역의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감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자녀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을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계시는 믿사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는 이 길을 걸어가다 아버지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께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의 찬송이 될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선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갈증하며 하나님 은혜 없이 아버지 우리 은혜 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열심히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손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걱정하세요. 아버지 사춘기 막대를 느껴서 설자해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회복자 되셔서 이걸 역시 시간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번에 좋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지식이 많아지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최선의 그 길을 걸어가며 잠시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십장 가운데 은혜가 원하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곳으로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 제자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 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 가운데 특별히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못 참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소문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니 나는 이 나라의 하나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구하라고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정의 나라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하셔서 하나님 복음하여 신적이 복음하는 역사가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의 현장으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서안도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마다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과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가장 옳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